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불구하고 이 불자 아니 불자에 구속하다, 구속되다, 가두어지다 그런 구자를 사용합니다. 즉 잡히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이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즉 이 의미를 풀어보자면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현실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에 내가 구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내 마음이 그곳에 묶이지 않는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내용을 정말 잘 드러내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볼 터인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받지 않아.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그들에게 내려지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그들이 한껏 교만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대수야? 지혜, 지존자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어? 본인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한껏 교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노력했는데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너무 힘든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겠죠. 차라리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꾀도 부리고 나쁜 짓도 조금 하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걸 보니까 속상하고 나도 그렇게 살까? 그렇게 살아볼 걸 그랬나? 그 생각을 하자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보기에 내가 참 배신자 같고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같고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믿음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걸핏하면 하나님 모욕하고 그런데 왜 잘 되는데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가 그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에 내 마음이 묶이지 않고 내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앞에 그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말을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파멸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패망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놀랍도록 진멸당하는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세상을 향한 질투, 내 마음의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기에 참 무지몽매한 우매한 짐승이었구나. 내 모습이 참 그런 짐승과도 같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지금 읽어드린 22절과 23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번역이 약해요. 이 짐승 이오나, 접속사가 있긴 있는데 짐승 이오나 이렇게 그냥 하나로 연결 지어 버렸는데, 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단어 글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라고도 하고 접속사라고도 하는데 그냥 자음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뜻이 그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은 그 한 글자, 그 전치사 하나, 거기에서 따온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을 짐승같이 우매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얽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73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악인들이 잘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말과 파멸을 주실 텐데 너네들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살다가 한번 심판 당해 볼 거야,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너네들 큰일 날 거야, 뭐 지옥 갈 거야, 그 마음 가지고 두고 봐야지, 지켜봐야지, 그 마음 가지고 버티자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근심의, 우리 마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73편,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그 위에 보면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우선 제3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크게 5개의 단락으로 시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구조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나눠진 것처럼 시편도 5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3권이 오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총 17개의 시편이 제3권에 속하게 되는데, 시편 73편에서 이 83편까지가 11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아삽의 시가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가 2개, 하나를 건너뛰고 또 2개, 4편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권의 제일 마지막이 에단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들의, 시를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삽, 고라 자손, 다윗, 에단, 이 아삽 11개, 고라 자손 4개, 다윗 하나, 에단 하나, 그렇게 시를 써서 총 17편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아삽,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그 찬양대를 이끌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모세 때에 모세에게 대항을 했던 고핫 자손의 자손들인데 성전 분지기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됩니다. 이 고라 자손입니다. 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에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가대의 3명의 지휘자 중 한 명이 바로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이 시편 73편부터 이어지는 총 17편의 제3권에 해당되는 시 전부는 이를테면 오늘날로 치자면 성가대 지도자나 성가대원들이 부른 찬양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려지는 시,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른 시가 시편 제3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7절에도 하나님의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크다시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은 써요. 이 미크다시라는 단어가 이 단어 끝 그대로 보면 거룩한 곳, 거룩하게 되어진 곳, 때로는 피난처라고도 쓰여지기도 하고 성소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성소를 뜻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미크다시라는 단어가 있고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슈칸은 텐트예요. 말 그대로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게 미슈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소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오늘 본문에 쓰여진 성소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7절이 짐승같이 우매한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17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23절이 그 의미를 더욱더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앞서 전치사가 잘 번역이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이 전치사까지 붙여서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마음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악인의 형통함에 질투하지 아니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니 내가 그런 세상의 허망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 노래한 부분과 연결이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편 73편과 다윗의 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장소를 알지라도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곳이라 한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한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자리라 한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피난처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이 내게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짐승 같은 우매함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아삽의 시가 이 시편 제3권에 11편이 쓰여 있는데 시편 전체에서 아삽이 14개의 시를 썼어요. 그러면 하나가 남아 있죠. 그러면 11편의 시는 이 성소,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피난처 뭐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시를 보면 이 아삽이 의도하는 어떤 의도가, 시의 의도가 정말 잘 드러나요. 그게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50편 다 읽을 수는 없고 두 구절만 살펴볼 텐데, 우선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삽에 의하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혈통 있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거룩한 자가 아니고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혈통, 신분, 어떤 자격, 세상의 어떤 빈부 격차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가 될까요? 쉽게 말해서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의 험달함과 고통과 원망과 그 세상의 형통함, 배 아픈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예배자로 하나님과 묶여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그 우매한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 한 절 더 남았는데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배자가 될 때 감사의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그런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 아프고 저 사람들의 어떤 잘나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삽도 그랬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 특별한 곳에 찾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용서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 교만의 자리, 내 부글부글 마음이 끓는 자리, 사망의 음침한 자리, 내 질투가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런 내 질투와 내 우매한 마음만 바라보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온통 그것만 부러워하고 내 마음이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그죠?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괴롭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 속에 질투, 부글거림, 짐승의 우매함, 고통, 원망, 그 순간이 닥치셨을 때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될 터인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예배로 마주치게 되는 그 예배자의 자리인데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겠어?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그 우매한 짐승의 자리들을 비워내야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겠죠. 그렇게 될 때에 내 미끄러짐과 내 질투와 그런 내 우매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지켜주고 계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공간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기를 감사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그 마음으로 공의와 인애와 겸손과 하나님과의 동행,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세상의 여러 악함들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분명 우리들은 그곳에 불구하고 얽매이고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거룩함을 지녀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